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의 아침, 부활의 새벽이라고 할까 하다가 그냥 아침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직후에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그 직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동방 박사들과 또 목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종교 지도자들로서, 종교인으로서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날 것을 아시면서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침묵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면에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또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고 한 것 때문에 온 성이 소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모두에게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기뻐하는 자들이 있었고 두려워하면서 거짓으로 일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부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요새 말로 말하면 엄청난 스캔들이기도 합니다. 종교와 정치가 결탁을 해서 거짓 누명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무죄했을 뿐만이 아니라 진리를 가르쳤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무죄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기껏 그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운 죄목인즉 하나는 신성모독죄라 또 하나는 국가 반역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밀밭 사이로 가시면서 안식일 날 이 밀을 빌어서 드셨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시를 했죠.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다? 그러면 손주도 있겠네? 신성모독죄로.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무슨 말이? 유대인의 왕이로 했다고 해서 반역죄로 가이사가 왕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렸던 그 이 제패가 달려있어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진짜 이유는 뭐였느냐? 시기심 때문이에요. 시기심.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에 대하여 예수님을 신문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에요. 죄를 찾지 못했어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시기심,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불의한 음모에 불의한 세력들이 다 한패가 되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주의자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평소에는 아주 사이가 좋지 않던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도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그 목적이 아주 비열했을 뿐만이 아니라 방법도 아주 잔인하고 악랄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로 4절을 보시면은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흉계. 또 마태복음 26장 59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저기서 말하는 온 공회는 국회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으로 증거를 만들었다는 거지요. 거짓 증인을 세워 조작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능력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0절에 보시면은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음모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만일 가하다고 한다면은 민족의 반역자로 죽이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 자신들은 빌라도 앞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시면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아주 아부를 떨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처형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편치를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이 한없이 불안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생전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신 무덤을 커다란 바위로 갖다 막아놓고 바위 문을 달아놓고 그리고 임봉을 하고 무장된 군인들을 시켜서 지키게 했어요. 죽은 자를 산 자들이 무장하고 지키게 했다 이 말이에요. 27장 62절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예수님을 속이던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말쟁이로.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구이의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라고 했어요.
생명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흉악한 범죄자로 죽임을 당하신 십자가의 사건은 의가 패배하고 불의가 승리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진리가 패배하고 거짓이 승리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승리는 사흘 만에 패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그들이 죽였는데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자, 28장 1절로 4절을 보십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에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른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안식일이 이제 끝나가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기 위함이었어요. 무덤 가까이 이르러 본즉 무덤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이 시신이 없었어요. 빈 무덤을 보고 무서워하고 있을 때 천사가 말을 합니다. 5절과 7절이지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의 메시지를 들은 여인들은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요?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천사가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고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이 십신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믿어지고 한편으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부인도 못하면서 적극적으로 믿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이 여인들의 신앙 상태입니다. 8절을 볼까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여인들의 영적 상태는 두 가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입니다. 왜 무서워합니까? 너무도 충격적이기 때문이에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이런 겁니다. 설명할 수 없는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악습과 구습이 끊어지고 고쳐집니다. 믿어지지 않던 것이 믿어집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여인들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두려움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 두 마음에서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믿으려고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심하면서 믿고 믿으면서 의심합니다.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기뻐했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반신반의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고 어쩌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부인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적극 긍정도 안 합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은 적극 믿지도 안 합니다. 부활을 믿지만 부활의 능력이 없는 거지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자 부활의 확신이 생겨졌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부활이 믿어지고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의 권세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부활이 능력이 되려면 성령 충만함을 체험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 역사적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 부활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현장에 있었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이 파수꾼들과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11절로 13절을 보겠어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무덤을 지키고 있던 파수꾼들 혼비백산하여 벌벌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대제사장들이 이 사실을 보고하기 위해서.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것, 또 하늘에서 흰옷을 입은 천사가 내려왔다는 것, 그리고 무덤을 덮고 있던 돌문이 열려져 있었고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 이 모든 사실을 대제사장들에게 자세히 고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엄연한 진실을 보고받았지만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이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이어도 안 믿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기적을 보고도 안 믿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산천초목을 보십시오. 꽃이 만발해 있잖아요. 누가 저 꽃들을 피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셔요. 만물의 하나님의 신성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팬데믹 코로나 상황을 보십시오. 보이지도 않는 세균, 온 세계가 떠들고 있어요. 최첨단 의학이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증거를 대도 안 믿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사실을 보여주어도 안 믿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의 배후에는 악한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를 들은 대제사장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무슨 소리야? 살아났다고? 저들은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부인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파수꾼들이 거짓 보고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부활을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보고를 받은 대제사장들은 긴급 모임을 소집합니다. 12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아니면 아닌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부활인데 말입니다. 오직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자기들에게 미칠 불이익이에요. 그동안 누리던 영향력과 권세, 그리고 기득권 때문에 염려했던 거예요. 부활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는 알 바 아니었어요. 오직 그들의 기득권, 여기에 어떤 손해가 있을까?
그들은 모여서 의논한 결과 세 가지 방법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 방법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탄의 방법이에요. 사탄의 아주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첫째로 돈으로 매수하려고 했던 거죠. 자, 12절을 볼까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그랬어요. 그들은 악한 일의 성사를 위해서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하는 일을 했어요. 돈의 위력이 대단한 거지.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았어요. 돈의 매수가 됐던 거지요. 엄청난 돈으로 대중을 매수하며 거짓 선전을 하게 하고 극렬 시위를 벌이도록 사주를 하기도 합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고문과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진짜 흉악범임 바라바를 살려주는 해프닝까지 일어났어요.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었습니다. 돈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못하게 합니다. 꿀먹은 벙어리라고 그러잖아요. 진리를 왜곡되게 합니다. 눈을 어둡게 하고 이성을 흐리게 합니다.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돈의 위력입니다. 그러나 돈으로 진실을 살 수가 없어요. 평안과 지혜와 행복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방법이었고, 이 방법은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 유효합니다. 돈으로 사람을 사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이혼하고, 돈이 때로는 치사하고 더럽고 추해요. 돈이 무엇이길래 돈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가정이 파괴돼요. 돈은 인간을 어리석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가지고 갈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거짓된 방법으로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이 그렇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다. 이게 돈의 진실이에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한날 괴로움을 주님께 맡기며 하루 한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부끄러움 없이 살면 공중 나는 새를 하나님이 먹히듯이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자, 13절을 볼까요?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실종 사건으로 꾸민 것입니다. 제자들이 도둑질에 간 것으로 모의를 한 것입니다. 거짓말은 일시적으로 통하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통하지 않습니다. 한 시대를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대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 이 땅에서는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짓말은 그 역사가 100년, 100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면은 시시비비가 다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은 마귀의 도구입니다. 거짓은 마귀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거짓의 방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돼.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무기가 바로 이 거짓이에요. 아담과 하가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후손들에게 저주를 안겨줬어요. 거짓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모든 악의 시작이에요. 작은 거짓말이 크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최근에 거짓이 산을 이루고 있어요. 거짓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어요. 거짓이 헌법 위에 있어요. 거짓으로 물어붙이면 법이고 뭐고 상관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시민단체들에게 시민이 없고 민변이나 민노에 민주가 없고 정의당에 정의가 없고 여성단체에 여성이 없고 인권단체에 인권이 없고 환경단체에 환경이 없고 이들이 표방한 이념은 연극에 필요한 소품들 뿐입니다. 모두가 거짓말일 뿐이에요.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는, 스스로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정직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나부터 우리부터 정직해야 돼요. 정직한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거짓을 몰아내고 진실이 통하는 사회, 성실과 근면이 인정받는 사회, 눈가림만 하고 연극만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정말 성실한 국민들, 그래서 다가오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선진국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짓이 물러가야 돼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썼던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권력의 비호예요. 14절을 볼까요?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그들이 군병들에게 아주 많은 돈을 주었잖아요.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혹시 들켜도 안심해라, 내가 빌라도에게 손을 써놨다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이 총독에게 들어간다 해도 손을 써놨으니 절대로 문제가 없을 테니 안심하고 거짓말을 하라는 거지요. 어쩌면 이렇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지 몰라요. 지금도 이런 방법으로 모든 부정과 불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돈으로 매수하고 거짓 음모를 펼 수 있었던 것도 권력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비호, 그 배우가 누구였어요? 사탄이었어요. 사탄, 원수 마귀였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팔 생각을 사탄이 주었다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원수 마귀 사탄에게 붙들림 바 되어서 끔찍한 일들을 저지릅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무섭게 생각하기 전에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야 돼요. 사탄이 그를 조종하는 거예요. 끔찍한 일들 배후에 본정신이 아니에요.
사탄이 그들을 조종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그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니까 스승을 팔아버린 거지. 자, 15절을 보겠어요.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역사란 이 군병들이 소문낸 것처럼 거짓으로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거짓된 역사의 기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역사를 왜곡할 수도 있어요. 역사가 지금 많이 왜곡되고 있어요. 어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육자들과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자들이 아무도 몰라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정읍 발언을 했어요. 우리도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이 있어요. 이미 저 북한에서는 이 공산주의 정권이 이미 수립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도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정부를 수립했기 때문에 이 통일 한국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예요. 이게 역사의 진실이에요. 그런데 이거 다 빼고 제가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물었어요. 이거 들어봤냐? 그랬더니 한 번도 못 들어봤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지 몰라요. 역사의 진실을 모르는 거예요. 네? 알아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진실을 알아야 애국심도 생겨져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져요. 선진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고생을 했고 어떤 희생을 했는가를 알아야 이 민족의 소망이 생겨지는 거예요.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천국에 가면 위선과 거짓이 드러날 것입니다. 억울한 것도 다 밝혀질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대의 사기극 거짓말은 진화론과 공산주의. 최고의 사기극, 최고의 거짓말.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진화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70억 인구 중에 그리고 수백 년에 걸쳐서 진화의 과정에 있었던 중간고리의 사람이 어디엔가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진화론은 하나의 설에 불과합니다. 설에 불과한 것이 과학적 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종류대로 만들었다라고. 닭은 닭처럼, 오리는 오리처럼, 개는 개처럼, 늑대는 늑대처럼. 집에서 키우니까 늑대가 개가 된 게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왜 진화론을 주장을 합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론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케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거짓이에요. 공산주의, 얼마나 그 이론이 좋습니까? 칼 막스의 공산, 레닌의 공산혁명. 당시에 먹물이 좀 들어가고 공부를 좀 꽤나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공산주의 사상에 다 빠졌어요. 그 실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8.15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78%가 공산주의를 선호를 했어요. 모두가 다 잘 사는 나라, 모두가 다 평등한 나라, 계급이 없고 같이 일해서 같이 먹고 사는 유토피아.
선호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었어요. 그것은 가짜였어요. 그 거짓에 속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갔습니까?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몇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 당의 목적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야만 했던 것이 공산주의, 실패한 공산주의. 동구권이 다 가난해 빠졌어요. 공산사회가 다 가난했어요. 한반도라도 잘된 것이 있으면 말해봐요. 그런데 끝나지 않았어요. 유물론적 공산주의가 이제는 문화적 공산주의로, 문화적 이 사상으로 바뀌어졌어요. 그게 뭐냐? 유물론으로서, 물질로서 자유평등한 세상을 이루게, 이게 실패가 되니까 문화적으로 그것 중에 하나가 평등이에요. 평등, 성평등, 이런 것. 성평등을 통해서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사탄의 속임수예요. 사탄의 사상이에요. 사탄의 가르침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았고 속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인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요. 남자로 태어났는데 뭐 동성애를 한다든가 그런다고 해서 누가 그 사람들 보고 우리가 차별하나요? 차별하지 않아요. 차별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분들의 모든 치료비를 다 대주고 있어요. 1년에 한 달에 300 얼마씩을 치료비를 대주고 있어요. 1년이면 몇 천만 원씩 동성애자 한 사람을 다 대준다니까요. 믿지도 않아. 사실이 그래요. 그렇게 다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차별하지 않아요. 누가 차별해요? 그런데 차별한다고 말해요. 전혀 차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그들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것을 설교를 하게 되면은 그게 차별화가 돼서 역차별로 우리가 뭐예요? 피해를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벌금을 내야 되고 우리가 불이익을 당해야 돼요. 이게 역차별법이죠. 틀린 것을 틀렸다라고 말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새벽에 하고 일부 때는 이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왜 이 말이 나온지 모르겠어 나도.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진실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부활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결코 도적 맞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간을 계시며 많은 증거로 부활을 보여주셨고, 그 부활의 증인들은 부활의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거짓이 승리할 수 없으며 불의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자들도 27장 5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누가? 파수꾼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그 사형 집행을 총지휘했던 백부장이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마찬가지. 주님은 거대한
음모에 휩쓸려 죽은 듯 하였으나 다시 사셔서 최후의 승리, 영원한 승리, 우리의 승리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증거예요. 이것을 확실히 믿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맙시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열심히 살았지만 헛된 삶을 살고 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번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 코로나가 생기고 난 이후에 교회를 나오지 않던 사람들이 다시 나올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신앙이 회복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이 코로나가 끝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주님 전에 나와서 조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우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은혜가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